네, 오늘은 철야지만 특별히 우리 서리 집사 임명 대상과 또 항전직으로서 우리 안수 집사와 권사 이번에 임명을 하게 되는데, 안수 집사 권사 후보자들은 내일 하루 종일 우리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권지암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 오늘은 서리 집사 이상 되는 분들 모두를 다 포함해서 재직이 과연 뭔가, 재직의 자화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재직이 뭐냐? 재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재직분의 약자죠. 재직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재직, 그 직분자들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서리 집사, 가장 기본적인 서리 집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교단 헌법과 성경이 말하는 재직의 모습과, 그리고 성시교회와 또 담임 목사가, 왜냐하면 이 재직은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평신도 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교회가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재직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단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그냥 우리가 순복음을 많이 이제 별명으로 붙이는데, 원래 교단 이름은 Assemblies of God Korea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회. 이 하나님의 성회는 오순절 운동하는 교파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전 세계에 지금 한 7천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미주리 그 스프링필드 본부에 가서 100주년 컨퍼런스 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딱 100년 만에 300명으로 시작한 이 교단이 전 세계 6,800만에서 한 7천만, 그리고 최대의 그 교단으로 성장한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에는 이제 제철로 남미는 캐톨릭 국가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브라질 쪽이 개신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남미 최대의 교단이 바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약 3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우리 교단의 교인만 3천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최대 1,000만, 전체 모든 개신교 교인을 그렇게 잡는데, 거기는 그 교단 하나가 3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브라질에 있는 개신교 교인의 거의 7-80%, 한 90%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교단의 헌법이 있어요. 교단의 헌법이라는 거는 한 나라의 헌법처럼 그 교단이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겠죠. 거기에 제 58조, 59조가 이 서리 집사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교단에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서리 집사의 의의가 있어요. 그래 한번 다 같이 프린트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리 집사는 담임 목사의 임명을 받아 교회 봉사와 교인 신방에 적극 참여하는 귀중한 직분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서리 집사를 임명해서 교회 봉사와 교인 신방 그랬어요. 교회 봉사와 교인 신방.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법에 명시된 서리 집사 의의가 뭐냐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이 너무 아쉬워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내가 집사 임명을 받았다 그러면 집사도 보통 우리가 호칭으로 많이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특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불러요. 이름 부르든가 아니면 미스터 뭐 아니면 뭐 미세스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는 이제 특히 유교 그 문화 분위기에서 상대방을 호칭할 때 님자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름 부르는 거를 조금 좀 이렇게 불손하게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명성훈 하고 나한테 이렇게 부르면 조금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하든가 명목사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들, 일반 평신도도 마찬가지로 서로 부를 때 이게 호칭이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다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집사가 된 사람이 많고, 제대로 임명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그냥
누가 불러주니까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집사가 집사는 사람이 집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주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너무 그 집사 같지 않은 사람을 잡사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니컬한 냉소적인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집사가 뭔가를 교단 헌법이나 또는 성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의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신방하는다. 그러니까 교인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교인들을 내가 목양하는데 목사 혼자 못하니까 목사가 수백 명, 수천, 심지어 수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어떻게 담임 목사 혼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가장 이 평신도에서 기본적인 제 직분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서리 집사거든요. 그래서 이 서리 집사가 바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 교인들을 돌보는 신방. 뭐 신방이라는 건 꼭 그 집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왜냐하면 요새는 그 신방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질 않거든요. 자기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건 꼭 집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마음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성도들, 특히 초신자들, 그러니까 집사가 되지 않은 일반 어린 신자들을 이렇게 목양적으로 돌보는 것을 신방이라고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또 집을 방문하거나 또는 사업장을 가거나 아니면 일터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또 격려해주는 이런 거를 또 문자적으로도 필요한 거죠. 직접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요 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신방을 안 받아서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신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자, 없을 때 힘들 때 그럴 때 정말 주의 종이 찾아와서 복을 빌어주고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지도자나 주의 종이 자기 집을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신방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대하면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요새 신방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에 오히려 더 역발상으로 여러분이 그 신방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리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자격. 우리 자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참석하며 11조를 드리는 침례 교인으로서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거리낌이 없는 무흠한 자라야 한다. 이거는 우리 교단 헌법에 그렇게 집사의 자격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집사라는 것은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집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고 공예배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공적 예배에 참여하고 100%를 다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로 그렇게 참석을 하는 것이 집사예요. 최소한 집사는 예배에 출석을 해야 돼요. 오늘 이런 금요 예배 같은 데에도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집사라면은 어떻게든지 참석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그 집사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전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침례교인이라고 그랬어요. 11조.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11조라는 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적 서포트거든요.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10의 1조.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이 있는데 모든 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10의 1조를 온전하게만 드리면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헌금의 종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헌금이 얼마나 많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36가지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께 11조만 딱 온전히 드리면 모든 교인이 빠짐없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따로 건축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 온전한 11조를 모든 성도가 다 드리면. 근데 거기에 모범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서리 집사 이상이에요. 그래서 침례교인, 침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죠. 이게 기본 자격이에요. 그리고 교회 출석한 지가, 등록한 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게 교회적인 기본적 조건이고 자격이고, 그리고 영적인 조건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조건과 요구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걸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인데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월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서리 집사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안수 집사나 권사나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수 집사와 권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필요로 해서 만든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서리 집사 중에서도 특별히 더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세우고 그 외에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장로의 모습, 장로는 이제 목회자와 같은 수준의 영적인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앞에 부분이 바로 감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감독은 성직자와 장로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데 집사들이 그 목사가 될 사람이나 장로가 될 사람들이 바로 집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초대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그 집사들이 결국은 안수 집사나 권사가 다 기본 조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내일 우리가 신임 안수 집사와 권사 따로 교육을 하지만 그 안에 이것이 다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미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집사들이 사실 오늘 다 나와서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걸 들어야 돼요. 이걸 끊임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디모데전서 3장만이라도, 사실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장이 이른바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장을 여러분이 한 10번, 100번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아예 다 암송을 하면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이른바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성경적으로 딱 이렇게 잡히게 된다고, 의식화가.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또 이거를 교육받지 못하고 이것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 무슨 여러 가지 직분을 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하고 뭐요? 거리가 있는,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상한 직분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Back to the Bible.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얘기했다, 어느 목사가 얘기했다,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The Bible says. 성경 가라사대. 그러면 그 성경대로 하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최종 권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내 호불호를 떠나서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걸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최고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뭐예요? 거기를 따라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직분자가 된다. 아멘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께서 뭐 나는 이미 집사 받은 지 오래되고 나는 안수 집사인 지도 몇 년 됐고 나는 심지어 장로인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다시 back to the Bible 돌아가야 돼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기본이 바로 이 출발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3장 8절에서 13절은 적어도 목사 장로를 포함하지만 그 아닌 다른 모든 재직분자들은, 재직들은 이 3장 8절에서 13절을 저는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완전히 내 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그게 뭔가? 원래 이 재직의 집사의 기원은 초대교회 7집사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 시간 때문에 지금 따로 내가 안 읽겠어요. 읽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제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돌보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일을 하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파벌이져 가지고 서로 원망과 시비가 많아진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갔냐 안 갔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일을 제외한 다른 여러 구제하고 도와주고 뭐 섬기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 평신대에서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거를 세운 거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재직이라는 거는 구약의
바로 모세의 직분과 이 신약의 초대교회의 직분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택해서 구제하고 접대 이런 걸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고 평신도 일꾼을 세운 게 그게 바로 집사의 기원이죠.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들을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7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집사는 원래 교회에서 세워서 안수를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특히 현대 교회의 필요상 그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는 평신도 중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고 믿음이 충만한, 그러니까 4가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조건이, 따라합시다. 성령, 지혜, 칭찬, 믿음, 이 4가지가 거기 집사로 뽑은 조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재직을 잘 세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압축해서는 이 4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혜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언행심사가 지혜로워서, 그래서 3번째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좋은 칭찬을 받고 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래서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이것이 확실한 집사를 7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세워놓고 잘 일을 감당케 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6장 7절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해져. 그래서 여러분 그 합동측의 왕성교회가 이름을 바로 여기서 땄대요. 왕성했다. 그래서 왕성교회다. 왕성교회 딱 치니까 전국의 왕성교회가 한 50개 되더라고. 왕성.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그 저쪽에는 저기 어디 봉천동인가 관악구에 있는 거기 왕성교회는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설교하셨죠? 이름이 뭐죠? 그 목사님 이름이? 왕성 길자연 목사님의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는데 여기서 그 이름을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수가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집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집사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세우는 과정에 나중에 집사의 자격이 나온 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 8절에서 13절에,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하라고 목회의 편지를 쓴 게 바로 목회사실이죠. 거기에 집사에게가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것을 읽어보니까 이 집사의 자격은 앞에 나오는 1절 7절의 감독의 자격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비슷한 게 많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사들이 나중에 목사나 장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원래 종,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특별히 식사할 때 시중 두는 사람이에요. 식사할 때 시중 두는 사람. 그래서 이른바 영어로 테이블 서비스. 그러니까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 두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였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 먹일 때 밥을 하고 갖다 드리고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원래 뭐냐면 집사의 어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을 말하면 웨이터지, 웨이터.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기분 좋게 식사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웨이터 아니에요. 그 웨이터, 테이블 서비스, 식사에 시중을 두는 섬기는 자, 봉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어떤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고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스펙이 아니라 바로 뭐냐? 섬기는 자예요. 돌보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 8가지, 9가지 자격들이 나와요. 정확하게 보면은 8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내 얘기, 그 와이프 얘기까지 하면 9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그 집사를 잘 했을 때 얻는 하나님의 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구절구절을 여러분께서 여러분 받은 프린트의 밑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노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8절에 정중하고, 시작, 정중하고 그랬어요. 정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어로는 셈노테토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respect예요. 여러분 respect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죠. 정중하다는 거는
방탕하고 마음대로 산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행동이 굉장히 정숙하고 기품과 규모가 있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단정하고 그랬어요. 단정하다는 말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정중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respect.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예의 바른 거예요. 존경할 만한 거예요. 아주 그 뭔가 왜 저래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기품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집사로서 참 멋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재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일구이연하지 않고 시작. 일구이연하지 않고 그랬어요. 딜로구스라는 이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말은 딜로구스가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같은 말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고 그러지 않고라는 말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sincere 그랬어요. sincere라는 게 뭐예요? 아주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다시 말해서 언행일치가 된다. 성실한 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는 공명정대하고 성실한 그러한 말을 해야 된다. 특별히 이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비난을 주는 자는 집사의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지키는 재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술에 임박이지 않고 시작.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임박이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가지고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술을 탐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되려면 술을 즐겨 하서는 안 된다. 술을 전혀 안 먹는다. 술 입에도 대지 말라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가급적 입에 안 대는 게 신상에 좋을 줄로 압니다. 왜? 입에 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중독성이 있잖아요. 술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서 자기 몸의 건강과 그런 거 반주 삼아서 딱 한 잔만 먹는 거 안 보이는 데서 그거는 저도 안 보겠습니다. 저도 눈을 감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아예 술을 안 되면 제일 좋지. 왜냐하면 술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술을 보지도 말라 하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술 때문에 너무 인생이 망가지는 거를 초대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이른바 주초, 술하고 담배, 술, 담배 때문에 몸 상하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되지, 방탕하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보고 그 당시에 너무 미개하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이 술 그리고 담배 이런 것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오늘날도 술, 담배가 스트레스 푸는 기호식품 아닙니까?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스트레스를 술, 담배로 오락으로 풀지 않고 기도로 풀어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 한국 교회는 주초 문제가 초대교회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밖에서 뭐 또 술 이렇게 그러니까 술자리를 자주 간다거나 술 친구가 있다거나 아무튼 이제 술을 즐기는 거는 집사가 아니다. 자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술에 임박이지 않고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사실 청와대 행으로 인해 가지고 나온 분 얘기가 이제 주대준 장로인데 우리 옛날에 제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룹이 한 2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집사였어요. 처음에는 진짜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제자 훈련 받고 성령 공부하러 가지고 이분이 믿음이 자라면서 이 청와대에서 이 전산으로 이제 들어간 분이 5분의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 차장으로 정년 퇴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가서 지금은 카이스트 교수로 있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주대준 장로가. 근데 이분이 집사 시절부터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공직자 사회에서도 얼마나 그 술자리가 많아. 그런데 그 청와대에서도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술을 절대 권하면 안 먹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골 때리는 그런 상사를 만나서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한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받은 거는 도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그냥 자기 넥타이에다 부은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몇 개월을 시달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술자리에서도 자기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처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주 그렇게 아주 내놓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사실은 엄청나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집사 시절부터 그냥 이 집사 이 교육을 받고 절대 술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옛날에 술 많이 먹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집사 직분 받을 때부터 술을 안 먹는 걸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걸 지금까지 끝까지 지킨 사람으로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 주세준 장로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그랬어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여기 이 더러운 이, 더럽다는 건 아이스크로스, 그다음에 이는 케르도스의 합성어인데요. 비열한 수단으로, 부끄러운 수단으로 사소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걸 다시 말해서 부정부패죠. 언더마니. 또는 정당한 것이라도 과도한 욕망으로 취하는 것은 그것은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이 구제품을 횡령하거나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러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로 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이 더러운 부정부패로 말미암은 축제, 이것을 우리 집사 이상 되는 직분자는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가 깨끗한 양심, 9절입니다. 9절에 깨끗한 양심, 클리어 컨시언스, 즉 선한 양심으로서, 이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 거예요. 작동하는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그런 깨끗한 양심,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 양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당당한 거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양심은요, 이 깨끗한 양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이 양심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오랫동안 숨겨둔 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건데,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는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자기가 확실하게 예수 믿는 게 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집사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걸 또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사형리. 제가 어제 그제 우리 김민중 목사님 만났을 때도, 김민중 목사님은 그 사형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40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 사형리 하나로 세웠다고 할 정도다.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데리고 오면 예수를 영접시켜서 반반을 나눠서 데리고 온 사람 반, 영접시킨 자기 반 해가지고 그 전도 실적을, 그래서 거기는 부목사고 부교육자고 뭐 거의 집사장로고 다 1년치 전도 목표가 있어. 그래서 그 전도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는 거를 사형내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너무 바쁘니까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는 못하지. 그런데도 지난번에 그분도 굉장히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사람 할머니를 전도했대요. 그 옆에 있는 분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의 아들이 목사.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목사님이 가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비밀을 얘기하고 믿음의 비밀을 얘기해서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그 동산교회 출석을 해서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긴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아들 내외가 선물을 사가지고 왔대요. 우리가 구원 못 시킨 어머니를 구원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선물을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비밀이 확실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 오늘 여러분께서 내가 구원받다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비밀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시험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10절이죠. 이게 뭡니까? 금속을 테스트한다는 그러한 철저한 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서 우리 집사를 세울 때 그냥 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집사가 될 만한가라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면에서 단계가 있어야 돼요. 첫째가 시험을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뭐 꼭 필기 시험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집사와 재직이 될 만한 조건을 테스트를 하고, 두 번째 그 테스트에 증명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통과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훈련받고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이렇게 자신을 더 지킨 다음에 그렇게 우리 임명을 합시다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테스트의 결과에 대한 인정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인정을 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니 왜 나를 갖다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 자존심을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공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나와서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부르심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대학에서 성교순례 갔을 때 김제 금산교를 갔었어요. 거기 조덕삼 장로와 이장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얘기 제가 잠깐 얘기했죠. 거기 큰 부자의 이 조덕삼 장로님이 부자였었어요. 그리고 양반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하인, 종이죠, 종. 그 중에서도 마부, 말을 끄는, 그 당시만 해도 이 교통수단이 말이니까 마부로 종으로 부리던 사람이 이작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주인과 함께 같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다 평등이잖아.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장로 되기 전에 그 자기 하인이 예수를 믿은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집사 되고 장로 되는 테스트에서 자기 종은 합격을 했어요. 거기에 그 요구에 다 맞았는데 이 주인 되시는 이분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분이 뭐냐면 떨어진 거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losing face예요. 얼마나 그게 참 체면이 구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직 더 수양이 안 됐고 내가 부족하니 내가 좀 더 준비해서 나중에 나는 장로를 받겠습니다. 자기 종이 먼저 하인 되는 거에, 아니죠, 장로 되는 거에 거기에 동의를 하고 섬긴 거예요. 나중에 이작이라는 분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그 교회 목사가 되는데 나중에 뒤늦게 이 장로가 조덕삼 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면서 옛날 자기 마부였던 사람이 목사라니까, 담임 목사.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그 교회를 잘 섬겼다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데가 바로 이 김제 금산교예요. 그래서 그 금산교회를 우리가 간 거예요. 첫 번째 그 스탑한 데가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 옛날 그 교회는 이렇게 천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남녀 7세 부동석에 남아있는 현장이 바로 그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성교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에서 가운데 목사님 서서 남자 바라보고 여자 바라보고 그러면서 설교한 그 자리에 우리가 갔었는데, 그 구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거기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시험을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만한 가정입니다. 가정.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집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호주가 되는, 머리가 되는 것. 그래서 가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을 대개 이제 특히 안수 집사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또 상황 따라 다르지만 결혼을 한 사람을, 가정이 있는 사람을 집사 장로로 세우는, 또 목회자도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저보다 몇 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장가를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못 받더라고. 계속 전도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교단 좀 법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것이 지금은 그렇게 엄격히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제대로 일을 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일반적 원칙이죠.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도 보면은요,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 가정이 안정된 사람이에요. 가정 생활이 안정되고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들도 큰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돼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여자 집사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집사의 아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성 집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 집사가 집사를 임명을 받을 때 이러한 아내를 가진 자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 정숙하고 앞에 나와 있는 그 처음에 정숙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모함하지 않고, 그래서 모함하지 않는다는 게 디아블로스, 이 모함한다는 말은 비방하는 것, 거짓으로 고발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데블이 나온 거예요. 데블. 여러분,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바로 데블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 바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는 게, 원래 참소자라는 말이 바로 데블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죠. 악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참소하는 것은 악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런 재직 직분론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참소하는 일은 절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짓으로 고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절제하고 신중한 거죠. 막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닌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런 아내를 가진 그러한 집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3절에 뭡니까? 집사 직분자의 상급입니다. 상급은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큰 담력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높은 계단, 높은 평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는 진짜 진정한 명예죠, 명예.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이라 그랬어요. 파르레시안이라는 담력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집사 재직 직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잡아주는, 배후에서 여러분을 확실하게 서포트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10가지 해당되는 이 성경의 집사의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의식화되고 생활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세워야 할 목사의 책임이 있고, 또 이러한 재직이 돼야 할 여러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멋있는 재직으로서의 아름다운 품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성시교와 담임 목사가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재직의 자화상, 이거 우리 한번 10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번,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예배에 가장 먼저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예배에 우선 가장 앞장서서 참여하는 그러한 기본이 우리 재직의 첫 번째 기본이에요.
두 번째, 중보 기도에 앞장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앞장서고, 특별히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재직들이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 때에는 설교자를 가장 먼저 기도해 주는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것이 그대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역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겁니다. 사실 이 구역이라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데에서 가장 좋은 최적의 현장이 구역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는 사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어떤 일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정말 성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섬기는 데에는 구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집에서 모이는 모임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최고의 기회예요. 근데 지금 너무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이 구역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아주 좋은 통로는 바로 구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그룹이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섬기는 재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 행사에 솔선수범합니다. 여러 우리 아까 말한 테이블 서비스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도와 구제에 앞장서고 새가족과 일반 성도를 양육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자가 되길 바라요. 우리 집사들 가운데서 앞으로 1:1 양육자나 남을 가르쳐주고 남을 훈련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다 이런 지역장, 구역장, 교구장까지도 이 평신도 이 집사들을 활용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7번째, 영적 성장과 훈련에 헌신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훈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봉사활동에 앞장섭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남자는 남성교회, 여자는 여성교회에 다 소속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 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런 회원으로서 우리가 그 봉사 조직에 서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연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리더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일터사도라든가 빛의 사명, 그리고 여러분의 직계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교회와 담임 목사를 앞장서서 보호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절대 긍정으로 변호해주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 보면 여러분 엄청난 데미지를 받아요. 목사도 데미지를 받고 교회도 데미지를 받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에 휩싸이는 본인이나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다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여튼 불평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적어도 우리 재직들은 불평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주는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재직이 많으면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든든하게 서가게 돼요. 그런데 기도는 별로 안 하고 불평이 많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여러분이 불평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 어떤 현상이 나니까, 첫째,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마귀를 이기는 길이 우리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마귀의 노래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천사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성경 모든 곳곳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것일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그 12정탐꾼의 케이스를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편에서 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도로 여러분께서 극복을 하게 될 경우에 목사가 보호를 받습니다. 목회자가 보호를 받아요.
네 번째는 뭐냐? 자기에게 축복이 돼요. 그것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실족이 아닌 좋은 은혜로 그 영향력이 확산된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의 자화상을 가진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